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7가지 비유를 통해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다양한 모습을 서로 다른 내용의 비유들이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각자가 본 코끼리의 생김새를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코끼리는 코가 길어. 아니야, 코끼리는 발이 두꺼워. 아니야, 코끼리는 귀가 크고 넓어. 코끼리는 덩치가 어마어마해 라고 설명하죠. 서로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코끼리의 전체 생김새를, 전체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코끼리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13장의 비유들은 천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양한 면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그 중에 하나만 유독 너무 강조한다거나 그 중에 한두 가지만을 듣고 그게 전부라고 상상해 버린다면 코끼리의 생김새는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적절하게 적용시켜야 코끼리의 바른 생김새를 우리가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비유 역시 어느 한쪽 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잘 적용해야 합니다. 13장에서의 7가지 비유는 물론이고 성경 전체에서 말이죠. 또 13장만이 전부야 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천국의 모습을 바르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애독자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바르게 읽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비유는 매우 비슷한 천국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겨자씨 비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겨자씨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씨지만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완전히 다 자라게 되면 최대 3m가 넘게까지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처럼 천국도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할지라도 나중엔 놀라울 만큼 크게 확장된다는 의미이죠.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보다 키가 훨씬 더 큰 풀이나 나무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굳이 꼬투리를 잡죠. 혹은 또 너무 겨자씨가 아예 가루알 같다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굳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이죠. 말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진짜 천국이 겨자와 같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주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초라할 정도로 작았을지라도 나중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음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성장하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지친 새들이 와서 쉬어갈 정도라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해 자신의 장막으로 숨어 쉬는 것처럼 피곤하고 지친 새들이 겨자 가지에 거처를 정하고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도 처음엔 약하고 작은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완성된 후에는 무엇보다 크게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친 공중의 새들은 세상의 고뇌와 슬픔과 소외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안식처를 찾고 헤매다가 천국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천국이란 자신의 참된 안식처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겨우 지중해 근방 일부 지역에만 전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시작으로 지금은 온 세계로 확장되었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일개 목수의 아들로서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신분의 소유자일 뿐이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도 당시의 다른 공동체, 다른 선생들과 비교할 때면 차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엄청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시의 다른 공동체들을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굉장히 초라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자들이었죠.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보다 이하다,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다, 그런 우리가 뭘 도전한다, 뭘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자들이었고, 그 숫자도 아까 말했듯이 아주 적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당했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출발할 때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에 와서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복음이 퍼진 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가 출발할 때를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 출발하는 시점에 혹은 그 과정 속에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장 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불씨와 같아 작은 불씨와 같았던 교회가 지금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이,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제자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신통치 않게 여기는 은혜라고 할지라도, 남들이 차마 은혜라고 말하기에도 인정해주지 않을 만큼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작은 은혜가 성도들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작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누구보다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 이 확신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과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좌절하고 포기한 상황에서도 다시 도전하는 것,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은, 사실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사실 성지순례를 가지 못했지만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 갈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큰 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겨자입니다 하면은 다들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나무라고 했는데 최소한 사과나무 정도처럼 두껍고 튼튼해야 될 것 같은데 풀을 겨자나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3m 이상 자라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두꺼운 나무가 아니라 풀이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 겨자와 같은 풀들을 잡초로 여겼습니다. 잡초를 자신의 정원에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원을 열심히 가꾸어 놓고 그 정원 중앙에 잡초 씨앗을 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그걸 여러 개 심어서 이렇게 조경을 만들어 놓는 것도 아니고 겨자씨 하나를 말입니다. 오히려 정원에 자라있는 잡초도 다 뽑아야 할 판인데 말이죠.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고 살았죠. 사회로부터 멸시받았고 마치 잡초와 같은 취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작고 볼품없는 겨자를 자신의 정원에 심으실 뿐만 아니라 그 겨자를 큰 나무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별다른 감정 없이 듣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적인 말이었다는 거죠. 잡초처럼 취급받는 내가, 잡초처럼 여겨지고 있는 내가 그 잡초를 뽑아버리시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잡초를 예수님의 정원 한가운데 심으시고 그걸 나무와 같이 크게 키우시겠다 말씀하시니까요. 아마 우리와 사뭇 다른 의미로 그들은 너무나 깊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또한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후에 거목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잡초와 같은 사람을 거목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룩 비유도 이 의미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조금 섞어서 반죽하면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효돼요. 원래 크기의 몇 배로 부풀어 오르게 되죠. 겨자씨 비유처럼 천국도 처음엔 미미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나중엔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확장된다는 겁니다. 또한 밀가루는 발효시켜서 굽지 않으면 딱딱해져서 먹기가 힘들고 쉽게 부스러지고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발효를 하죠. 오늘날은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누룩을 넣어서 먹었습니다. 빵을 빵답게 하기 위해서는 누룩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천국도 개인의 삶과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당장은 없어도 뭐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삶이 삶답기 위해선,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국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처럼 때가 되면 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룩 비유는 크게 보면 겨자씨 비유와 동일하지만 새로운 특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룩이 밀가루를 부드럽고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시키면 참 좋겠다. 변화시키세요. 변화시키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가 아니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르게 인도해 나가야 할 책임,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이유입니다. 깊은 산 속에 올라가서 혹은 끝없는 넓은 들판에 가서 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사회 곳곳에 들어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뿐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하죠. 한마디로 우리가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누룩이 되십시오. 다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그냥 세상과 한 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누룩의 역할을 해내야지 그냥 밀가루처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룩이 되어 변화시킬 때 천국의 시작은 작았어도 복음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의 시작은 작았어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 천국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확장성, 그리고 누룩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천국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고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도 겨자씨 그리고 누룩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겨자씨처럼 점점 커져야 하고 누룩처럼 강한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라는 말이, 힘이 없는 사람이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큰 자가 되라는 것이고 세상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겸손한 리더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를 오해한다면 당시에 예수님을 엉뚱한 이유로 환영했던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죠. 그들은 예수님을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군림하는 강력한 통치자, 왕으로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욕하고 배신하고 비난하고 버렸죠.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겨자씨와 같아서 그냥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다가서는 자에게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봐도 보지 못하고 왜 들어도 듣지 못할까요? 15절에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라고 하죠. 마음에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보고 들었어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봐도 존재하지 않고 들어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성경의 애독자가 되자고 했었죠. 눈으로 읽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소리내서 달달달 외웠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애독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에게 보이고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복음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지만 정작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을 돌을 닦아도 일부러 평생을 고된 육체적인 수련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도 진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생의 진리를 알고 심지어 그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복된 존재, 얼마나 감사해야 할 존재인가요? 그렇다면 복된 자로서 더욱더 성경을 애독해야 하고 감사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하며 갈수록 더 진리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동행 목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직한 사람이며 정직한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째,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속담이 있죠. 큰 목표를 이루려면 우선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갈수록 한탕주의가 퍼져가고 있죠. 한 번만 터뜨려 보자는 겁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도박 아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풍조가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내가 기간을 정해서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꾸준히 참석했다고. 심지어는 예배 한 번 내가 정말 열심히 참석했다고. 기도 한 번 내가 열심히 했다고 자신이 가진 모든 문제와 소원을 단번에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주위에 있는 작은 실천들을 외면하고 주님께 큰 은혜 한번 받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나 작은 일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한 걸음부터라는 거죠. 지난주에 기본이 근본이고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사랑, 작은 봉사, 작은 협력, 작은 나눔, 작은 섬김, 작은 순종이 곧 주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작은 계명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성도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약 120명 정도로 출발했지만 몇 달 후에는 수천이 되었고 몇 년 후에는 수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는 예루살렘 교회만의 숫자니 다른 교회들까지 합친다면 어마어마하게 양적으로 부흥을 했었죠. 물론 그때와 지금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고 오히려 지금은 양적인 것보다 오히려 점검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도 들죠. 그럼에도 중요한 건 교회와 성도는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은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머리 숫자 싸움이 아니라 순수함의 싸움이라는 거죠. 누가 더 많은 금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순수한 금을, 순수하게 정제된 금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력을 지니고 산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은 커지고 숫자는 늘어나는데, 삶은 윤택해지고 화려해지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생명 없이 단지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육체가 시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인생도 미래도 똑같이 시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 육체가 시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생과 생명이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작은 일을 실천함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감으로 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작은 일을 실천함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감으로 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큰 교회, 큰 성도 아닙니까? 지금은 작을지라도 앞으로는 갈수록 더 큰 교회가 되고 더 큰 성도님들이 되자는 겁니다. 500평, 1000평짜리 큰 땅에 건물도 크고 깨끗하게 주차장도 넓은 큰 교회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가 교계에서 혹은 세상에서 어깨에 힘을 팍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잎이 풍성한 나무에 지친 새들이 마음껏 와서 쉬다가 갈 수 있는, 지친 영혼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앞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영혼이 쉴 수 있고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겠냐마는 그래도 매주 설교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증거 자료로 삼자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말자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 노트에도 적어서 증거로 가지고 계십시오.
목사님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변하는 것 같으면요. 우리 성도가 변하는 것 같으면 증거로 가져와서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한 교회, 더욱 선한 목사, 더욱 선한 성도님들이 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이 작고 연약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눈물이 날 정도의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가 큰 성도가 되는 것이 너무 먼 미래의 일, 마치 꿈 같은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걸어간다면 언젠간 반드시 이루게 될 일입니다. 반드시 큰 교회, 큰 성도가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작지만 주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면 날마다 성장하여 큰 교회가 될 것이고, 지금 우리들은 작지만 주 안에서 바르게 걸어간다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섬김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큰 교회와 큰 성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큰 교회와 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처럼 잡초와 같은 우리들을 거목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작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의 겨자씨가 사람의 키를 훌쩍 넘어 3m 이상 자라는 것처럼, 밀가루 안에 작은 누룩이 밀가루를 최상의 품질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큰 교회와 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도 세상 속에서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시니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소금답게, 빛답게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